그러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절이라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조동호 목사님 나오셔서 이후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잠시 광고 몇 가지만 드리고 우리 또 북한 주민들과 또 남북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내년부터는 예배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 그래서 뭐 저 혼자 와서 막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 예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주에는 설교보다는 찬양함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찬양팀이 좀 고생 좀 하시겠지만 설교는 짧게 하고 설교 이후에 한 4-50분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찬양 예배를 바꾸려고 하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분기별로는 처음에는 야외 예배라고 적었는데 야외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방 예배. 그래서 교회 밖에 어딘가의 장소를 정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좀 불러다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잘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냥 지금 번뜩 제 머릿속에만 생각나고 아직 임원들과 상의를 안 했지만 뭐 임원들이 동의 안 해도 하여튼 할 테니까 그래서 그냥 제목은 노스 예배, 노스 데이 그래가지고 북한의 날이죠. 그래서 북한 음식을 만드는 그래서 여기에 좀 그 순별로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놓고 예배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순별로 앉아서 준비하고 밖에는 음식 만들어서 쭉 만들어 오기도 하고 여기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은 북한 음식 또는 조선족들이 계시죠. 중국 음식들을 함께 나누고 먹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좀 그런 탈북 관련된 분들도 탈북민들도 초청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예배 생명력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뭐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목표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스쳐 지나갔던 분도 좋고 아니면 같이 넘어왔는데 같이 한국에 도착했는데 아직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탈북민들 여기 지금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임직자로 세워지는 제 소원은 여기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고 장로님들이 나오기는 제가 아마 그 생명력이 끝날지도 모를 텐데 하여튼 장로님들도 나오고 하는 그래서 목표를 임직자들이 세워지고 우리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바꿔가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문이 올라오긴 했는데 기도문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전력 관련된 것인데요. 평양 야간 조명 꺼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내용은 북한의 주민들이 생활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전력들이 공급되지도 않으면서 선전하기 위한 그런 용으로 평양에 불이 꺼지지 않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민생이 힘들고 피해를 볼지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정말 의식주가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지고 공급되어지는 그런 정부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니까 러시아의 세속 영화를 보고 기독인들로 변화되어지는 북한의 주민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가 전해져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먼저 정부가 깨어나서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고 의식주를 최우선으로 공급해 주는 정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진리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도하여 주셔서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예수님을 알고 깨달아 기도함으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한에 있는 주민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에 의식주가 먼저 최우선으로 공급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깨어있는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깨어있는 위정자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도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흑암의 그 사망의 땅에, 그늘진 땅에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서 복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북한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할 것은요, 우리 북한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북한 탈북민이니까 우리 율성 형제가 있습니다. 율성 형제가 1월 3일부터 이제 대학교에 원서들을 내고 대학에 입학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낼 텐데, 우리 율성 형제를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결과에 하나님 순종하며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율성 형제가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서 하나님 정말 공부로 또 학업으로 또 비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율성 형제의 그런 모든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에 합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율성 형제를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시를 잘 치르고 하나님 입시로 인하여 하나님 이제 원서를 넣을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어찌할 바 모르는 아직 아버지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 잘 안내되어지고 기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학에 온전히 합격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율성 형제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한에 있는 모든 북한 주민들이 그 의식주가 온전히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북한의 여러 움직임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진리가 전해질 수 있는 여러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 주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있는 지도자들과 그 땅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북한 땅에 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율성 형제 이제 대학을 입학을 아버지 준비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길과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학업하고 또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율성 형제를 위해서도 꼭 중보해 주시고요. 네, 그렇다고 너무 압박 주지 마세요. 너 어느 학교 합격했니 막 이런 건 묻지 마시고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율성 형제가 이렇게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신문을 보니까 그 북한이 아주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국가로 인정 안 하겠다. 지금까지는 국가 대 국가로 인정해서 뭔가 통일을 하게 되면 뭐 복음 통일이든지 남북 통일이든지 국가의 국가대국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아예 적대적으로 뭐 자꾸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북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하셔서 북한의 그런 움직임 속에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리더들이 잘 깨달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난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하면서도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세상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게 두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크고 뭐 이렇게 좀 잘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막 지하에 살고 작은 방에서 살고 힘들게 살면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을 감당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향한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끌어다가 여기다 앉힌 것도 아닌데 정말 영적으로 북한을 위해서, 또한 남북의 이런 여러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것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보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크고 높고 막 넓고 막 그런 것에만 관심 갖다 보면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할 때 우리는 천국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을 중요시 여겨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 다음엔 삶이 있죠. 내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욱 관심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면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를 막 고민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공동체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 아닐까, 기도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 위에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기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과연 누가 이 북한남의 통일을 위해서,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북한 땅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누가 북한 땅에 있는 여러 일어나는 현상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기도하게 되고, 그곳에 남아있는, 또 그곳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담대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예배하러 오고 주일 되니까 와서 예배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사명자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특별히 북한에 정말 알게 모르게 여러분과 함께 엮여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네 윗집 윗동네 아줌마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말씀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은 헬라 원문에 보면 하이볼로에모라고 하는 그런 피를 흘리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좀 의학적으로 좀 자세히 들어가면 혈액 속에 혈소판의 수가 부족해서
혈전이 피가 굳어지는 것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쉽게 이런 혈전이 녹아버려서 피가 그냥 막 계속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면 출혈이 계속되는 현상이 바로 혈류병입니다. 특별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 자궁에 하혈을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끊임이 없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는 이런 경우를 부정하게 여겨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민간요법, 특별히 막 소문났다고 하면 막 가서 찾아봐야 되고 만나야 되고 막 그런 소문난 의원들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도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안 만나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비할 정도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안 만나본 곳 없고 안 가본 사람 안 가본 곳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고쳤다. 아마 제가 보기엔 이 혈루병 12년 동안 앓고 있는 이 혈루병 환자는 아마 혈루병 박사가 됐을 거예요. 이 병은 어떻게 고쳐야 되고 왜 고쳐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병이 먼저 무슨 병입니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제일 먼저 공부를 하죠.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안 아플 수 있을까? 막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막 혼자 여러 그 병에 대한 아주 박사가 되죠. 그래서 누가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마음에 괜히 막 화가 나죠, 그죠? 쥐뿔도 모르면서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아마 고백합니다. 아마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보다 혈루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있었으면 이렇게 힘들었을까. 2002년도 한국에 월드컵이 있었던 해죠, 그죠? 네. 저도 이 당시 2002년부터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만 시작된 게 아니라 저와 제 몸속에 병이 함께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디스크였습니다. 디스크.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 막 잠도 잘 수 없고 학교는 가기는 갔는데 제대로 공부도 할 수 없고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막 중간에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옆에 같이 있던 전도사님들이 막 같이 막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막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근데 그때마다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 어디가 좋다더라. 막 누가 디스크를 잘 고친다더라. 어느 병원이 제일 좋다더라. 막 그러면서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디스크는 수술하면 안 돼.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민간 요법으로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알고 있는 사람 소문이 막 찾아다니는. 한 번은 강원도 춘천에 막 저 구석인데 2시간 넘게 걸려서 차를 몰고 가서 그분을 어렵게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누워보라 그래서 딱 누워서 이렇게 만지더니 정말 이해 안 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해되지 막.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자기는 위아래로 이렇게 휘어진 거는 고칠 수 있는데 옆으로 휘어진 거는 잘 못 고친다고. 이거 디스크가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휘어졌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막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여튼 고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들려오는 이야기,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그런데 어느 날 막 아파가지고 막 혼자 막 이러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좀 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당신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사단이 좋아하겠냐,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까 대적 기도를 좀 하세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아마 그런 이야기에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무슨 기도냐고 막 이랬으면 지금 아마 막 이렇게 막 수술 받고 막 이래서 막 쩔룩거리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대적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디스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고 있을까? 기도하자.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쯤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김포 어디 가면 뭐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가 좋다고 하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라라고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야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침을 딱 10번만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맞을 때마다 10,000원씩 10번만 맞으라니까 가격도 비싼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알겠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딱 맞았는데 그날 맞자마자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아주 그냥 진짜 꿀잠을 잔. 네, 그래서 한 6번 간 것 같아요. 10번 안 간 걸 후회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묵상을 하면서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 것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막 그 12년 동안 이 깨달은 결과는 결국은 이런 결과뿐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병은 나을 수 없어. 온 재산을 다 털어서 사람을 만나고 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됐지.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병은 못 고치는 병이야.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혈루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렇게 결론으로 도장을 딱 찍었던 어느 날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란 사람이 이 동네에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못 고칠 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이 감겼던 사람이 눈이 떠지고 귀가 안 들렸던 사람이 귀가 들리기 시작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우린 기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진다라고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첫째는 아무리 그래도 내 병은 절대 고칠 수가 없는 병이야. 이렇게 반응하면서 12년 동안 앓고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자기 안의 것으로 결정을 내려서 예수님을 안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두 번째 반대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 정말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결정하죠.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결정을 내면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병을 고치기 위해 애를 썼는데 아니 단 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래서 단번에 고쳐진다고? 이건 말도 안 돼. 괜히 시간 낭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은 12년 동안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맞아,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일 것이야. 하늘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분만 만나면, 하늘에서 온 이분만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이 혈루병이 고쳐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21절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한 마음으로 한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자락만 만져도 그냥 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지금까지 수만 가지의 치료 방법을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한번 이분을 만져보자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만 가지의 병으로 수만 가지의 치료 방법으로 내가 고침을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유일한 방법 딱 하나인 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이분을 만나면 가서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오직 예수가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막혀있는 일도 있고요, 답답하는 일도 있고 막 머리 아픈 일도 있고 고민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아무리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아무런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이 반드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안 되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하십시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힘으로 하려면 뭔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됐지만, 그러나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문들인데 이미 열려져 있고 나는 그곳에 가서 같이 동참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시면은요, 내가 안 됐다고 하는 일들도 다 뒤집어지고 반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 역전이 되어져서 이미 다 이루어진 그런 결과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저 닫혀진 휴전선, 철조망 누가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 공동체가 예수님 저 휴전선이 무너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저 휴전선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사업가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여러 방법으로 길을 써도요, 저 철조망은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선포한 그런 기도로 인하여 저 철조망이 무너지고 부서질 줄 믿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 통일로 하나 되는 일은 정말 우리가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렵고 또는 막혀 있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되지 않을까? 될 거야. 근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안 되는 거 한 가지는 로또는 정말 안 된다.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만큼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그런 것보다는 아마 그런 로또에 대한 그런 정말 이상한 방법의 여러 가지 것들이 되면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아마 환경이 좋아지면 날아갈 듯한 기분이죠. 그런데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는 며칠 못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로또가 하나 한번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당첨으로 끝을 내겠습니까? 다음에 또 되지 않을까? 또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함보다는 머릿속에 로또 당첨에 대한 머리로 가득 차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이 잘 되든 못 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늘 평강으로 화평으로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런 일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서면 사람이 그렇죠, 그죠? 일어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또 어때요? 눕고 싶고, 누우면 어떻습니까? 잠이 오고 잠을 자게 되죠. 성경에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잠언에도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좀 붙이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자자, 계속 잡니다. 어떻게 살지? 그래놓고는 다음 절에는 그래서 가난뱅이에 대한 훈계를 하고 있죠. 우리가 환경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길이 열리고 그리고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어떻게 또 내년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할 때 예수님은 크고 높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실 것인가에 예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특별히 하나 공동체는 그래도 북한을 위해서, 우리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탈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실 이렇게 저랑 1대1 양육을 하고, 또 양육 중에 제가 또 OBC를 소개했더니 또 OBC도 들어와, 또 OBC 중에 또 북한 여기 하나 공동체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저기 하얀 옷을 입으신 황선주 집사님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막 지금 드리고 계시는데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냥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비전을 가지고 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좀 삶에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말씀만 붙들어도, 기도만 붙들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최우선도 예수님이고요, 차선도 예수님.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져요. 방법이 여러 가지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유일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선도 예수님이고 차차선도 예수님이고 계속해서 예수님밖에 없는 오직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님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께 늘 그렇게 붙어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왜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제자들과 이 혈루증 여인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혈루증 여인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인데요.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뭔가 로마와 전쟁에서 로마를 반전시킬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이 나중에 로마의 어떤 지도자가 되어서 위에 앉을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갔던 그런 관계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근데 여인의 고백은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예수님만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건요, 단순한 치유로 끝난 것이 아니라, 피가 그냥 근원이 메말라 버리는 그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적 중에 기적으로 병이 끊쳤을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내 병 나았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병이 나을 뿐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안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 천국 백성에 대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천국 백성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인가. 아마 여러분이 천국에 도착하는 날, 천국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막 그 밴드들이 와서 막 그 엄청난 곡을 찬양하며 그럴 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죽으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오늘 얼굴을 안 뵈시는데, 사실 오늘 하나 공동체도 기적과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공동체도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죠. 현영의 자매님이 24년도 백석 기독신학대학원, 백석 기독신학대학원에 합격하셨다는 것이에요. 저희 계시대요. 예,
합격하니까 저렇게 밖에 나가서 예배드리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백석 기독신학대학원에 합격했다는 합격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마 현영의 자매님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 실력으로 붙은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시험 보고 면담하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 주셨다.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율성 형제에게도 율성 형제가 만족할 만큼의 시험지에 성적이 안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율성 형제를 보내줄 줄 믿습니다. 네, 이럴 때는 아멘해도 괜찮습니다. 네. 네, 22절에 이런 치유의 기적의 마무리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이야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 스스로가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했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북한을 향하여서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비전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도착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전선이 어떻게 무너진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24년 이제 한 해 정말 은혜로 잘 살아왔다면 또 24년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앞에 예수님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 안에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죠.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그냥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절대 지워버리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나는 유일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들이 내 안에 부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년도에는 정말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처럼 여러분 안에 믿음이 가득하여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막 결혼을 예정해 두신 분들이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분들에게도 권면드리면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 뭐 원고에는 없지만 갑자기 두 가정이 오셨다니까. 그 제 선배님이셨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이런 교회 관련된 그 스피커 관련된 그런 회사를 업무를 하고 있는 대표이긴 하지만 신혼여행을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왜 웃으십니까? 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앉아서 형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앉았죠. 우리는 침대에 무릎을 꿇고 둘이 앉았어. 그리고는 가방에서 생명의 삶을 꺼내서 큐티를 시작했지. 첫날 밤에 큐티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어떤 집을 꾸밀 것이고 아이를 어떻게 알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서로 상의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혼여행 첫날 밤을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두 가정도 그렇게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저 자매님은 아멘 하셨는데 이 자매님 뒤늦은 아멘 하셨지만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말씀을 두고 기도를 들고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욱 담대함으로 또 더욱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가 그래서 결단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24년도는 말씀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한번 결단한 대로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3년도도 은혜로 살아갔지만 24년도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또한 시간마다 기도로 살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년도도 주님 안에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23년도를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4년도에는 결단했듯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선포함으로 접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는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불편한 부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선포할 때 평강으로 바뀌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적의 기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12월 달 말씀 내내 4번 기도할 때가 기적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기적들, 백부장의 종의 기적을 또 오늘 봤던 혈루병의 기적들을 우리 기적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넘치는 기적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치는 기적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나에게 넘칠 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기적을 경험함으로 기적이 넘쳐나는 24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4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주 앞에 맡기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막힌 길이 있습니다. 기적으로 말미암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상한 자가 있습니다. 기적으로 말미암아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객길이 막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으로 말미암아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안 되겠다고 포기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 길이 본적해 될 점이 있사오니 기적의 기적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손을 잡고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23년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4년도에도 하나님의 더 큰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잡은 자매에게, 형제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넘치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부어 주시고, 형통함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 잘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디기 원합니다. 인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역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는 형제요, 기적을 경험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잘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도 주님의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넘치는 기적 속에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으로 저 휴전선이 우리의 기도로 무너지고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 공동체가 주 안에서 더욱더 형통하고 선포하며 교회에서 중심된 하나님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입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하며 박수하겠습니다.